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일찍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마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시간만큼 빨리 가는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시간을 우리가 붙들어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참 허전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슬프기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더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이 한 해를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한 해 동안 내가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아쉬운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이 느보산까지 옵니다. 이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아래 펼쳐져 있는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쭉 내려다 보는데, 여러분 날이 맑은 날은 팔레스틴 넘어 있는 지중해까지도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을 쭉 내려다 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그 모세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뭐라고 막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꿈꾸면서 그 어려운 난간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모세의 마음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참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 된다면 못 가는 거지. 여기까지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고 왔지만 이 백성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니까 막 이제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5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어려 있기도 하고, 모세가 유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2024년을 마치고 이제 2025년을 향해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저 앞에 보이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하는 그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아침에 여기를 왜 왔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왔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랑하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젊은 때 막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할 때는 뭐 목숨이라도 갖다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너희들이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자,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그랬을 때에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우리 앞에 있는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돌봐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여호와가 행하신 크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모든 이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압니다. 애굽에서
정말 그렇게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압제와 고통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는지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니, 노예도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손으로 전부 다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아니하면 그 부모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대를 잇는 것은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처럼.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런 압제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의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있어서 바로가 드디어 허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지만 홍해 가까이 왔을 때 애굽의 군대는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아니, 기적같이가 아니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신발을 만들어 신은 적이 없는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그들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고 여러분은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내가 아침에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 가족들 먹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살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이 매 순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젊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더라고요. 저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원 북부교회, 요 가까우니까 뭐 다 압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고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더 적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땅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는 이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그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사는데 그 광야는 말 그대로 뭐 거친 들판이잖아요. 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과 이 모래밖에 없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40년 동안을 살던 사람들이 느보산에서 와서 또 내려다 보니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푸름이 있는 곳입니다. 저 헐몬산에서부터 이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이것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타고 흐르면서 이것이 사해까지 이어지는데요,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 요단강 주변으로 거기에 저게 제일 먼저 보이는 성읍이 여리고 종려나무의 성읍이잖아요. 그 여리고는 말 그대로 종려나무가 막 있는데 그게 멀리서 보면 막 푸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 성경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붙이고 있지만 12절 앞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땅이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거기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내가 그것을 돌보아 주겠다. 너희들이 가면 내가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내가 거기에 이슬이 내리게 하여 너희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굽에서 짓던 것처럼 발로 물대기 하지 않아도 농사 짓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분의 지경이 되어지고 그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마지막 중반절부터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적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엄마 아빠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엄마의 눈은요 항상 애들을 따라다닙니다. 애들 따라. 애가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면 더 합니다. 잠시도 눈을 못 뗍니다. 잠시 눈을 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어디 가서 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기를 키우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애들이 어디 깨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면은 막 엄마들은 가슴이 막 다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눈을 못 떼요. 저기를 가도 쳐다보고 여기를 가도 쳐다보고,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가는 틈에도 밖에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날까봐 길을 막게 이쪽에 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나 잘못될까봐, 혹시나 그릇된 길 갈까봐,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실수할까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년 한 해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바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면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오래 기억 안 해요. 저 바쁠 때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부모는 늘 바쁘게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항상 자식에게 가 있어요.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늘 고백이,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고, 잠을 자다가도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